성경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구약 성경 846쪽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식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유능한 등반가들은 높은 산에 등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폐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잠시 내려와서는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등정을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m 높이의 산을 이제 등반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부터 1000m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능한 등반가들은 한 300m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 50m 정도 내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폐의 회복을, 또 육체의 피로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잠시 그곳에서 머물거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300m 올라갔다가 50m 내려오고, 다시 300m 올라갔다가 50m 내려오고, 다시 300m 올라가면 1000m 정상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숨에 1000m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300m 올라갔다 50m 내려오고 다시 300m 올라가게 되어지면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자기 건강에, 특별히 폐의 건강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1000m를 한꺼번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300m 올라갔다가 다시 폐의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 사람은 건강하게 정상을 이제 등반할 수 있고, 또 다른 산을 다시 올라가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철 휴가철만 되면 하나의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에서 도끼로 나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지요.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무를 찍는 나무꾼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나무를 열심히 도끼로 찍다가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쉬면서 뭐 하는 거 하니까 그 도끼 날을 가는 거죠.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열심히 도끼 날을 가는 동안에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찍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쉬면서 도끼날을 간 사람하고 쉬지 않고 나무를 찍은 사람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나무를 다 찍어낼 수 있느냐면은 도끼날을 갈면서 쉰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속도가 똑같겠죠. 그런 나무를 찍다 보면 도끼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럴 때 무뎌진 도끼날을 간 사람은 다시 새로운 도끼날로 나무를 찍으면 나무를 쉽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뎌진 도끼날로 나무를 찍으면 10번 찍어서 넘어갈 나무가 20번, 30번을 찍어야 나무가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쉬면서 도끼날을 간 사람이 더 쉽게 나무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제가 들어 드립니다. 유럽에 가면 28개 나라가 유럽 공동체가 있는데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고속도로 중반에 교통순경이 차를 관광버스를 이렇게 체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에 이렇게 속도 측정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럽에는. 그래서 교통순경이 이제 차를 이렇게 잡게 되어지면 뭘 체킹하는 거 하니까 버스 안에 그 이제 운행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록지가 있어요. 타코미터라고 하는 그 기록지가 버스가 다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은 감시 카메라가 없다 할지라도 그 타코미터 기록지만 보면 이 차가 어디에서 몇 킬로미터를 달렸으며 몇 시간을 운행했는지 기록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km 도로에서 어느 중간에든지 간에 100km가 초과한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교통 위반이죠. 그래서 체크를 해서 교통 딱지를 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유럽 공동체에서는 이 교통 하나의 법규가 있는데 뭐냐면 차량을 운행할 때 말이죠. 2시간 운행을 하면 반드시 휴게소에 들려서 20분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버스의 엔진을 끄고 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20분을 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2시간 달리잖아요. 그러면 총 몇 시간을 달린 거예요? 4시간을 달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쉬게끔 되어 있어요. 쉴 때 역시 엔진을 끄고 쉬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버스는 어떻습니까? 휴게소 가더라도 버스에 엔진을 켜놓죠. 왜? 에어컨이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하면서 아니 쉬는 시간에 에어컨을 좀 빨리 좀 틀어놓으면 화장실에 갔다 타면 좀 시원할 수 있을 텐데 뜨끈뜨끈한 냉방을 만들어 놓고 난방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루에 반드시 버스 엔진을 9시간은 꼭 엔진을 꺼놔야 돼요. 9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행을 못한다는 거죠. 엔진을 9시간 이상. 일주일에 이틀은 11시간을 엔진을 끊어야 돼요. 이런 이제 규칙이 있어서 철저하게 그런 법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버스는 기계니까 엔진이라도 틀어놓고 기사만 쉬면 되지 뭐 버스까지 쉬게 만드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버스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퍼지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역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게 되어지면 졸잖아요. 결국 누가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쉬라고, 기계를 멈추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날이라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복된 날이겠어요? 우리가 일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더 복인 것 같은데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도 쉼 그 자체가 생활의 리듬과 활력소를 가져오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복된 날이라고. 그 쉼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8월 달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냐면 뭐죠? 도약을 위한 안식이 되게 하소서. 이게 8월 달 주제거든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이제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안식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1절과 5절에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잠잠히라는 말이에요. 잠잠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잠이란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칼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칼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침묵하다, 잠잠하다, 움직이지 않다, 죽다, 멸망하다, 그런 뜻이 바로 잠잠히라고 하는 다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맘, 잠잠히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마치 멸망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 다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잠잠히라는 이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식의 진정한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휴가 미리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본 거지만 이번 주부터 휴가 가실 분들은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갔다 오신 분들은 내년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2023년 안 오는 거 아니니까 아마 2023년까지는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맘, 잠잠이란 뜻은 뭐냐면 멈춤이 멈춤. 영어로 스탑입니다. 스탑. 그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62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 시를 적었는가 하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넘어지는 담이 지금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흔들리는 울타리를 쳐는 울타리가 흔들려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 곁에 사람이 지나가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에 덮치고 울타리에 덮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지금 금방 넘어질 담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윗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오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쟁터라니까요. 금방 담이 덮칠 것 같고 울타리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울타리를 피할 것인가, 담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넘어지는 담을 세울 것인가, 흔들릴 울타리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그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과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잠잠히 스탑했다는 거, 모든 것을 스탑했다는 거. 어떤 것을? 공격하는 일도 수비하는 일도 스탑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도 뒤로 후퇴하는 일도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이 안식
담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휴가나 아니면 레저와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끝나고 나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요병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푹 쉬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면 콕시듐이라고 하는 닭병에 걸린 것처럼 꾸벅꾸벅 존다든지 아니면 막 하품이나 하고 일을 엉터리로 해서 부장한테 혼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날이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주일날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오늘날도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방전해가지고는 출근해서 출근하기 전에는 막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겔 꼽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과연 휴가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는 여러분 그래도 퇴근하고 나와서 집에서 잠이나 자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휴가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밤낮 안 가리고 먹는다고 본다고 구경한다고 낚시한다고 영화 본다고 뭐 밤 11시 12시에도 막 그냥 삼겹살 파티한다고 잠잘 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말이죠 여기저기 구경 다녀야 되니까 차를 운행하고 다니니까 말이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계속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이 에너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너 모든 걸 방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회사 출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멈춤이 없어요. 스탑이 없는 겁니다. 얼음 게임 아세요? 얼음? 우리가 막 움직이다가 얼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얼음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멈춤이에요. 이게 담함이라고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열심히 직장 안에서 수고하다가 휴가 때는 뭐 해야 돼요? 멈춤이 있어야 돼요. 주부들이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일하다가 휴가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멈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우리 같이 부부가 이제 휴가 때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가서도 아내에게 과일 닦아라, 과일 깎아라, 커피 끓여라 그러면 그게 휴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휴가지 가면요 카페 존대 많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카페 바리스타가 타주는 맛있는 커피 같이 마시면 되지 뭐 하려고 그 아내한테 그 쓴 커피 타라고 시킵니까? 여러분 휴가지에 가면 좋은 식당 맛집 많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냥 푸짐하게 차려놓은 그런 음식 시켜서 맛있게 드시면 되지 뭐 하려고 휴가처에 가서도 계속 아내에게 쌀 씻고 만들고 밥 만들게 만듭니까? 그건 휴가가 아니라니까요. 학생들이 방학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쉬는 건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방학 때 되면 애들 더 바빠요. 학원 2군데 다니든 3군데, 4군데 다녀야 되고요. 이게 방학이 아니에요. 휴가 때도 책 들고 산수책, 국어책 들고 휴가 같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숙제해야 된다고. 아니 휴가 때는 아이들 좀 머리 좀 쉬게 만들면 안 돼요? 스탑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게 진짜 담함이라니까 여러분. 멈추는 이유가 있어. 왜요? 그렇게 멈추고 나야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니까 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담함의 정신은 뭐냐면 안식의 정신은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가철 되면 그저 책 한 권 아주 쉬운 책에 그것도 막 원어 이런 거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읽으면 쉬운 책 있잖아요. 그런 책 한 권 들고 가가지고요 다른 거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휴가 때는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만은 가끔. 여러분은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가서 책 한 권 들고 가서 그냥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요. 편한 복장 입고요. 우통 벗어지고 책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게 스탑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들에게 휴가 때 가서 맛있는 맛집 데리고 와서 음식을 시켜서 대접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휴가 끝나고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집에 오면 음식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맨날 만들어 먹는 음식만 먹다가 맛집에 가서 음식 먹으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배워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휴가 때 국어책, 수학책 들고 안 가더라도요, 가서 보면은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라 그러면 1,000원짜리 주고 800원짜리에서 200원 거슬러 오잖아요. 그 산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멈출 때에 보지 못하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멈출 때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고속도로 차 운행하고 가다가 그만 트래픽이 생겨서 교통체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딱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럼 꽃이 피어 있는 거야. 열심히 달려갈 땐 100km, 120km 달려갈 땐 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이 덥다고 창문을 내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가 들리잖아요. 120km 달릴 때 새 소리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않습니까? 멈추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잠잠히 멈춤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고통의 세월이라고 힘든 삶이었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냐?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멈춤의 시간.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안식할 수 있는 기회였죠. 광야에서 노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밭을 갈고 이렇게 길쌈할 필요가 있었나요? 광야에서 전쟁을 위한 전술을 익히고 그런 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곳이 바로 광야였거든요. 눈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생활의 습관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니까요. 네가 큰 광야를 두루 다니며 광야에 막힌 곳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는 곳마다 길을 내시고 가는 곳마다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곳이 광야였는데 그들이 그 광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애굽에 있었던 생각을 멈추지 못했고 애굽에 있었던 그 과거의 습관들을 멈추지 못했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광야가 불평이고 원망의 곳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는데 40년 옷 한 벌 입고 있는 옷이 낡아지지 않은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걸어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옷 걱정합니까? 신발 걱정합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뭐 하면 돼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야야말로 진정한 참 안식의 처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멈춤입니다. 멈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물멍, 불멍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은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겠지만은 물멍은 뭐예요? 물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린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산말로 멍 때린다 그러는데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불멍, 물멍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힐링이 되는 거죠. 이거 멈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물멍, 불멍도 좋지만 최고 좋은 멍이 있어요. 뭐냐면 주멍이에요. 주멍. 주멍 뭐예요? 주님 보고 멍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복잡한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번 휴가는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멈춰보세요. 많은 거 구경하고 많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식년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안식년 다녀오시면서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세요. 그게 무슨 안식년입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거는 연구년. 교수들 보면 연구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구비를 주면서 연구를 좀 하라고 연구년을 따로 줘요. 그거는 학교 가르칠 때는 계속해서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한 3년 정도 연구년을 줘서 그 기간에 뭐 하냐, 교수님들은 박사 논문을 써요. 그 기간 동안에 논문을 쓰셔요. 뭐 그게 진짜 스탑은 뭐예요? 가서 공부하는 게 스탑이 아니에요. 세미나 참석하는 스탑이 아니에요. 그죠?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맨발로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시고. 괜히 먼저 다녀왔죠, 휴가를. 피곤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은 다 내려놓고 가세요. 가서 주님만 잘 바라보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잠잠히라고 하는 담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도끼질을 하던 나무꾼이 잠시 멈추어서 도끼날을 가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기다렸느냐?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멈춰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울타리가 쓰러질 것 같아요. 대적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전략과 내 힘으로 대적과 싸우던 일을 멈추고 도대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는지를 보기 위해서 멈춘 거죠, 다윗은. 그랬더니 드디어 다윗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께 피할 공간이 있고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8절까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드디어 방법 찾았죠, 그죠? 방법 찾아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것이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던 다윗이 얻은 소득입니다. 드디어 방법을,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멈췄을 때에, 기다릴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초막을 지키는 자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자예요. 이 초소를 지키는 자가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밤 사이에 대적의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파수꾼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 못 맞이할까요? 맞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새벽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밤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파수꾼이 맞이하는 새벽은 매일같이 똑같은 새벽이 아니라 어떤 새벽이에요? 새로운 새벽인 거예요. 이 파수꾼의 새벽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새벽이 다르고 내일의 새벽이 달라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의 세월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을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져요?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430년의 세월을 기다린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포기한 자에게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습니까? 70년 동안 기다린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2년 이상을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내온 그 2년 반의 세월, 결코 헛된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아 기다린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드디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차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두 사람이 카페 가서 커피 맛있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는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시원한 커피 아니라 쓴 커피 한 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카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는 두 사람이 함께 카페 가서 시원한 냉커피 하나 시켜놓고 아이스 커피 시켜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기다린 자입니다. 그래서 다만 잠잠히 이 안식은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못된 인간도 잘 된다니까요. 악한 사람에도 형통한다니까요. 그거 보면 승질 나야 안 나요? 승질 나죠. 그렇다고 내 인생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차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본다는 거죠. 기다리는 자가 그런 은혜를 누려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하늘에 12군단 되는 군사를 명령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도 예수님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마 기다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담암 안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2박 3일 4박 5일 동안 그냥 분주하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4박 5일 동안 휴가 기간 동안 내가 뭔가 좀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이 휴가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이 휴가가 끝난 다음에 내가 회사에 돌아가서 일어나게 될 놀랍고도 귀한 일들을 기다리고 이 휴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 그런 기대, 이것이 있어야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이 안식과 휴가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휴가 끝나면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방학 끝나고 나면 2학기부터는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기다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셔요. 우리에게는 이 기대와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휴가를 그냥 해치우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음입니다. 들음. 중요한 말씀인데요. 듣는다는 건 경청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들음이에요. 어떻게?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앞에 잘 차려진 음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여러분 손에 들려진 책 한 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굉장히 이것이 차원 높은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일 거예요. 이런 걸 어록이라 그래요. 여러분 적어놓으면 좋아요.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5만 원짜리 책을 사도 이런 말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나부됐어요. 그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앞장섰어요. 근데 이제 휴가 때만큼이라도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뭘 말씀하시면 내 길을 한번 들여보란 말이죠. 쏟아지는 별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별이 뭐 많네 적네 뭐 박네 피치방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냥 바라보세요. 쏟아지는 별을.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책을 읽고도 내가 그 책을 잘 써내 못 써내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책과 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말씀의 주도권을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는 그 말씀하시죠.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다윗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능은 나에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12절에 주의 인자함은 주께서 가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을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을 것이다. 다윗아 뭘 걱정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할 때 다윗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휴가 때만큼이라도, 아니 휴가를 지나신 분은 괜찮아요. 꼭 휴가 때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우리가 한 주간에 하루를 쉴 때라도 한 시간을 쉴 때라도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세요. 꼭 기도원에 가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잔소리하려고 했지만도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지적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는 남편을 향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거 틀렸다고 그러고 지적하고 하던 그런 손가락질 남편에게 하지 말고 남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애써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담함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바닷가의 파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나무가 흔들림이 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름답게 핀 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꽃을 보면서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새벽기도 나면 꽃하고 맨 먼저 대화를 나눈다고. 잘 잤나? 예, 잘 잤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목사님. 그래, 내가 최고 먼저 왔대. 역시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 없다. 목사니까 그렇지.
살아있나? 살아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껏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분주하다는 말은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너무 나부됐어요, 내가. 그죠?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탐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은 여호와시요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탐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잠시 멈추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복된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